오늘은 세 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고, 무리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기도는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송하여 임금님 만순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이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왕은 나에게 해병대를 딸려 보내서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시던 읽으시던 같이 하면서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하루 며칠 만에 한번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느헤미야는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아주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2주 동안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그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성벽의 어떤 부분,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고칠 수 있을까?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저 무너진 저거를 좀 성벽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기도 해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내 이 성벽, 요 무너진 요 구멍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거에 집중하고 고치는 동안에 사실은 다른 구멍이 또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계속해서 구멍이 생겨요. 아까 이제 광수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 속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거죠.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될 것 같은데 보면 여기 구멍이 또 나 있고, 이 구멍에 또 어떻게 메꿔보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또 구멍이 또 뻥 터지고, 계속 이런 삶들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멍은 왜 생기죠? 구멍은 왜 생깁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연기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인생의 구멍이 났을 때 그 구멍을 메우려 하기보다 그때 먼저 딱 돌아서서 그 문제로 돌아서서 성전을 향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서 그 안에 연기가 잘 나고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다시 돌아서서 성벽에 무너진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예배 드렸으니까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회복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먼저 성전으로 돌아서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고 있는지, 매일매일 연기가 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문제를 바라봐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가 헌신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결국 기도는 자기 지도력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지도력의 회복이다. 그러니까 자기 지도력, 내가 나를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누구를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고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마지막 자기 지도력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헌신도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헌신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사실 겉에 보이기는 비슷할 수 있어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비슷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데, 헌신한다고 하는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요,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큰 차이죠. 오늘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헌신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연도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에요? 20년. 몇 월이에요? 니산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한 번 더 연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1장 1절 볼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그러니까 뭐 기슬루월, 니산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유대의 달력이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기슬루월, 여기서 말하는 1장에 있는 기슬루월이라는 달은요, 우리 양력으로 봤을 때 11월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점 하나 보셔야 돼요. 얼마나 잘 찾는지 볼게요. 자, 20년 양력 11월. 자, 그리고 2장 1절 아까 한번 다 보여주실래요? 아닥사스다 왕 니산월. 니산월은 음력 3월이에요. 뭐가 문제죠? 오, 정확해요. 맞아요. 아니,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왜 앞에서는 11월 달이고 뒤에서는 3월 달이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오해들을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를 오해를 풀지 못하면 성경은 이거 그냥 엉터리로 써놓은 거 아니야? 앞뒤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페르시아의 한 해는요,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페르시아의 한 해는 가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1월이 우리 달력으로 11월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1장부터 2장까지가 몇 개월이 걸린 겁니까? 12, 1, 2, 3, 4개월이 걸렸어요. 뭐 이게 이제 뭐 니산월 한 중순쯤 되는, 기슬월은 11월 중순, 니산월은 한 3월 중순쯤 되는데 어쨌든 약 4개월 정도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추측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요, 느헤미야 이 말씀 바로 앞에 11장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은 이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도가 단 한 번에 나온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 있는 그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을 압축해서 놓은 말씀이 그거예요. 압축해서 놓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헌신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4개월 기다려요. 4개월 동안. 우리는 지금 1장에서 2장까지 4개월이구나. 4개월이라는 기간을 알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지나면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도였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헌신한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4개월간 기도해 보신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4개월이 며칠이죠? 3, 40일, 120일이에요. 120일 동안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하나님, 주의 종이 하려는 일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1장 마지막에 있는 그 기도를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첫날은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울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4개월 동안 기도가 발전해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 선택하시고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러분 이 에스더서 뭐 이런 느헤미야서들이 왜 기록됐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이렇게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뭔지 아니? 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어. 흩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또 약속하셨어. 그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돌아올 테니 하나님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문제는요,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왕의 문서, 조서가 있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자, 그랬을 때 자기가 지금 왕에게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술 따르는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 옆에서 왕의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인해 주는 사람이에요. 먼저 마셔보고 죽나 안 죽나. 먼저 죽으면 독이 있으니까 왕이 안 마시고, 살아있으면 왕이 마시고, 이런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겠죠. 굉장한 권력가, 또 왕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려 하실 때 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서 몇 번 더 볼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비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안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만 드려볼게요.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신 건지 누가 압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자리, 그 자리가 혹시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압니까? 이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은 아닙니까? 이거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인스턴트 시대예요. 라면도 3분 만에 컵라면을 끓여 먹죠. 커피도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을까요? 이게 머신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점점 머신이 나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캡슐이 나오잖아요. 캡슐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비닐만 찍 찢어서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아주 굉장히 간편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거죠. 이 인스턴트 시대 속에서는요, 기다림이라는 게 참 하찮아 보여요. 기다림이라는 게 별거 같지 않거든요. 짧은 시간에 빨리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더 능력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죠. 자, 여러분, 4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기도는요, 앞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내 눈에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 요것 좀 잘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까? 백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전 한가운데, 성벽 한가운데 있는 성전을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위해서 성벽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고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고치고 왜 새로워지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벽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조금 해보고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하면서 그냥 액션을 취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면 성벽 쌓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신의 생명도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기다림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에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기도 말씀드리면서 어떤 한 가지를 결정할 때 며칠간 기다리라고요? 7일간 기다리자고요. 7일간 기다리면서 기도하자고요. 그냥 쉽사리 내 생각에 이거 좋을 것 같아 결정하지 말고, 이거 될 것 같아 결정하지 말고, 좋아 보이든 안 좋아 보이든 우리가 이 시간 7일이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요, 내 시야가 바뀝니다. 내 눈이 열리고요, 잘못 보던 것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혼돈됐던 게 정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의 상당히 많은 시간은요, 이렇게 우리의 혼돈된 시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기도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은 여러분, 침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처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부터 우리나라 기도 주여 3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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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침묵하는 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죠?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이걸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막 울면서 처음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흩어버리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와 있군요. 이거.
그리고 그러면 또 있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흩어져 있지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걸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를 놓고 기도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조금 제가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 왜 내 인생 속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지?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문제들은요,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성경적인 기도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건 굳이 말하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자기 말만 해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아이의 특성이죠.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말만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듣기 시작하셔야 돼요. 듣는다라는 게 묵상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먼저는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성벽이 깨져버렸습니다. 엉망이에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이죠?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셨잖아요. 고아에서 아들로, 창기에서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하나님 나를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나는 새로운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건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먼저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의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뭐죠?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인데 내가 원래 이런 존재여야 되는데 저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무너졌죠? 이유가 뭐죠?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느헤미야를 잘 보시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묵상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이야기할 때를 보면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요 아주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했구나 라는 걸 계획을 짰던 걸 볼 수 있어요. 1장 1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2장 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서 안색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요 왕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이런 나라들을 보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왕비도요 왕이 허락해야만 들어가요. 왕비도 우리나라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왕비가 문을 확 열고 왕한테 들어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럴 수 없죠. 왕이 허락해야만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술 따르는 관원 정도 왕의 말 한마디면 죽습니다. 근데 왕 앞에서 감히 이럴 때 감이란 말을 쓰는 건데 왕 앞에서 감히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 안색이 안 좋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왕이 물어봐요. 너 무슨 걱정 있니? 안색이 안 좋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읍이 폐허가 됐고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나 울적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제가 약간 좀 다른 톤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네가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다시 보내셔서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는 그 나무를 좀 이렇게 준비하게 해서 내가 살 집과 뭐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것들과 다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줄줄줄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막연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이 문제가 왕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왕의 마음 바꿔주셔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아니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왕이 묻자 이게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의 기도입니다. 아이는 그냥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초기에는요 진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 신앙이 성장했어요. 성장하면 달라져야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방식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거기 써놓을 때 한 가지를 빼놨는데, 신앙이 성장한 이후에는 두 가지 다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는 친교의 기도예요. 기도가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죠. 보세요. 하나는 친교의 기도이고 두 번째는 사역의 기도입니다. 친교의 기도가 뭘까? 여러분들 이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의 감정을 돋구기 위해서 막 빠른 찬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에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찬양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찬양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기도예요.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기도가 친교의 기도, 교제의 기도가 끝나면 사역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역의 기도는요 일을 하기 위한 기도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한 기도도 둘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요 분별과 계획이에요. 하나님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게 됐다면 이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계획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지금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자식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가정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왔는데 이것이 왜 시작되었을까요? 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분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분별했으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계획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자, 분별과 계획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었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었고요. 2장에 가서는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미리 준비해 놓은 계획서들을 차례대로 내밀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많은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물론 그 기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우리 정도 신앙이 좀 성숙했다면, 성장했다면 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의 기도, 찬양을 먼저, 교제의 기도,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교제의 기도 다음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분별이 됐다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획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던 어떤 기회를 주시던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텐텐텐을 하잖아요. 그 텐텐텐을 하면서 한 번 정도, 3번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나 개인의 미래, 아니면 우리 교회의 미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미래를 위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어떻게 그리고 이 일들을 하게 해야 되는지, 분별과 계획과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쌓여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이 깊이가 달라지겠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어쩌면 하나님과의 전략회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회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자, 여러분, 왕의 잔에 술을 따르는 사람의 안색이 안 좋았다? 이건 뭐 죽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보통 같으면 왕이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면, 아닙니다. 황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을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 성벽이 완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왕이 지금 평상시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물어오는 거잖아요. 혹시 이때가 아닙니까? 혹시 평상시와 다르게 말하는 이 때가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눈이 반짝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3절 읽어봅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느헤미야는 솔직히
자신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좀 비슷했어요, 왕하고요. 우리는요, 이 느헤미야가 하는 대화법도 참 이게 기도만이 아니라 야, 이 사람은 대화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왕에게 말을 할 때 이제 왕이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그냥 네, 사실 하나님 왕이시여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서 그러는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뭐가 필요하고 막 이렇게 돈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감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감정이 됐습니다. 중요한 대화법이에요.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들을 물어봤을 때 내가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이입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공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나서 왕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대화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왕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다 했잖아요. 자기가 4개월 동안 준비한 기획서를 왕에게 착 내밀면 되나요? 아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시 보세요. 마지막에 왕께서 또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왕이 묻자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뭐 하죠? 하늘 하나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짧게 그는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프로젝트 기획서를 내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인가를 받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아픈 마음을 주셨고 내 이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준비들을 했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이라면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짧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기도해오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아챌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챌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좋지 않아요? 이런 기도 좋지 않아요? 짧게 순간순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짧게 기도하고 또 어디 길을 가다가도 짧게 기도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짧게 기도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짧게 기도하고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려면요 4개월 기도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4개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나와요.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은 거죠. 기회를 또 선용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내서 내 방법 요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요거 한번 해볼까? 막 내 열심을 내서 근데 사람들이 안 따라오잖아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열심이 식어버리는 겁니다. 헌신은 내 열정,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냥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리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헌신은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려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4개월이에요. 더 이상 걸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뭐 합니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준 숙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대비해 보세요. 한번 나눠봤어요. 그것도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내 문제가 이렇고 이러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나눠보면서 실제 적용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마치 그 주술적인 거, 전에 말씀드렸죠. 주술적인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을 하시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세요. 나를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정말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성벽들이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고 계획해보며 또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